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심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며 4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잇 언덕에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구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권력의 질서들을 다스리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처리하시고 블레셋과 모압도 함께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이 혼란한 심판의 때에 여전히 바벨론에 보내셔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포도의 열매로 그 땅에 먹을 만한 것으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모압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보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먹을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평안한 것처럼 영원한 제국이 될 것처럼 강대국이 될 것처럼 넓은 평야를 가졌으니 끝까지 보존하는 민족이 되겠구나. 철병거를 가졌더니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탁월한 외교술이 있으니 저 나라는 튼튼하겠구나.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약자끼리 동맹을 하면 이겨내겠구나. 등등 온갖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 생존을 준비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파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믿음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속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서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도 심판할 거다. 자기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다.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시 못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모압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다 헤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헤보론 산지 깊은 골짜기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에레미야처럼 자기 땅에 내려가서 은 17세계를 주고
땅을 사는 거죠.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상속될 만한 땅에 대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산다.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된, 상속된 지파에 주어진 모든 분복들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70년 뒤를 고난 중에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압을 봐도 무너질 것 같고 블레셋을 봐도 무너질 것 같고 애굽을 봐도 망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암몬을 봐도 망할 것 같고 누구를 봐도 망할 것 같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걱정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참에 우리도 모압처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참에 우리도 블레셋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나 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암몬을 보면서 너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압을 보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블레셋을 보면서 우리도 패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블레셋 같지 않을 거고 암몬 같지 않을 거고 모압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긴 모압의 심판에 관계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약속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압 같지 않을 거다, 암몬 같이 않을 거다, 블레셋 같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별하여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살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평강을 지켜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을 가져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보릿고개 같은 그 처절한 가난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자식 자녀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얼마만큼 고난이 큰지 얼마만큼 시련이 큰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지켜내기를 원하는, 자기를 보호하시기는 부모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어머니의 그 적극적인 헌신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고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먹을 것을 입었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야에서도 베푸실 만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 가정을 지켜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효자식이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 어쨌든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도 마치 똑같은 존재가 될 것처럼 벌벌 떨면 사실 모압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죠. 앞집 아들보다 더 불쌍한 아들이 되죠.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스스로 발견을 못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지켜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세상보다 더 큰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선포하신 이후로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의 눈에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몇 장면들이 있죠. 물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을 때, 역사의 긴 여정 가운데 어떤 순간들이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 안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섭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오스도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압이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평안도 무너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에게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애굽에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모압에는 금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민족마다 이런저런 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본은 신토라고 하는 자기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만들었다 같은 신화 같은 민족적 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민족은 산에는 산신령이 있었고 강에는 헤무스라고 하는 강의 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상을 섬기고 산 게 맞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찍을 때 뭔가 절해야만 나무를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 산신령 때문에 나무를 아무렇게나 하면 도끼질 아무렇게나 산에다가 새를 대면 안 된다. 매일 정말 이런 지독하고 무식한 미신 안에 살았는데 또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살면 산에 나무가 울창해서 하나도 나무를 안 베가지고 모든 나무가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일 것 같은데 또 민둥산이 되는 이상한 모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산신령이 사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도 살았잖아요. 지금도 강에 무슨 이렇게 삽이라도 하나 뜨면 신이 분노하는 것처럼 21세기에도 그렇게 떠들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섬겼던 모든 신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바알의 신을 모시고 있는 성전도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성전이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몇 가지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 때문에 심판받는 역사의 현장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모압이나 암몬처럼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그 속에서도 따뜻한 햇빛 하나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여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국률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절망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온갖 난리의 소문을 만들어낼 때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자기 백성들을 이 코로나의 고난 안에서도 지켜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들과 신들을 제거하시고 멸망하셔서 치유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땅을 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압이 심판받는 것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암몬 때문에 자기가 버려지는 것처럼, 블레셋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한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때로는 땅을 사서라도 포로 이후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알을 섬기면 무너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당 복되게 하셔서 이방 신들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미신의 세계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유교적 습관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시골로 내려갔지만 그 오지 속에서도 심지 않은 포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거기 준비하신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맡겨드립니다. 크고 작음을 뛰어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켜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먼 곳에 살아가는 일가 친척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가장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불려지는 그 누군가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곳에서 영적인 승리의 소식 들려오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철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날씨가 춥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수험생들,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가장 좋은 체력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